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송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가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지날 때 그네 족하네. 이 말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속삭여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더불어 싸우게 하라. 11절 함께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헤리에 갈 때마다 만나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제스민 목사님 교회에 사역하는 전도사님인데 버드레이 루이스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친정 어머니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갱단을 만나가지고 갱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전도사님 아내 머리를 맞았습니다. 총을 맞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헤이리 병원에 이 사모님이 O타입 P 블러드 타입이 O타입인데 O타입 P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헤이리의 이런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거기에 복음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하나님 돌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사역, 크신 역사 안에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사역하다가 사라집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쓰임받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사역에 사용당하는 사람들, 세워주신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영원히 남습니다. 역사에 남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 10장에 가서 보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또 하는데 골리앗을 쳐 죽일 것인데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을 띄우기 위해서 들어서 쓰임 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군인들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여기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사울의 전쟁이에요. 사울의 전쟁인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웠습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계속 싸워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산 한쪽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다른 산 쪽에 서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제 나중에 다윗과 이 골리앗이 싸울 자리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 중에 싸움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의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호에 보면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블레셋 챔피언이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키가 거진 9핏이 넘는 9핏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270c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이 큰 사람의 머리에 보니까 놋투구를 썼다고 하는데, 놋을 보면 이 광이 나는 쇠예요. 광이 나는, 팔리시 하면은 번쩍번쩍이는 그건데 햇빛에 번쩍번쩍했으니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그런 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을 재면 126파운드나 되는, 나중에 다윗과 싸울 것인데 아마 다윗 무게 정도 되는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울도 컸지만 사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인이에요, 거인. 그의 갑옷과 무기를 차고 나올 만한 자가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싸울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와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갑옷이 너무 커서 못 입는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골리앗은 정말 큰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와 싸우게 하라 합니다. 나와 싸워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런 전쟁의 제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팔로우뚜루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켰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레셋의 챔피언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너희 나라의 챔피언인 자를 보내워 나와 싸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 나라의, 각 나라의 미래를 정하자. 이기는 사람, 각 나라의 장래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으로 결정이 되게 하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롱한 것 같아요. 조롱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학대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안에는 그렇게 싸울 자가 없냐? 너희들 안에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이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챔피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들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지금 금방 나눈 이 기도 제목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 안에 참여하는 사람인지, 이것은 내 싸움이다 착각해 역사에 사라지는 자가 되든지,
이스라엘에 그리고 사울이 이 사람을 대적 못하는 이유는 이것은 내 싸움이다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싸움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나중에 11장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우죠. 그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붙잡고 사실 때 내 삶 안에 생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안에 우리 눈앞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해리에 있는 루이스 전도사님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그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거기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안에도 주님이여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리고 우리를 조롱할 때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큰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